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예고했듯이 우리 아이 다루기 신학적 시선으로 접근하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을 일단 좀 적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은 율법을 능가한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또 그림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식의 흐름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맡기기 때문에 대본이 없어요. 그림을 그릴 땐 또 진지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 그렸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양과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이 길이 좀 다릅니다. 이쪽 길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죠. 이게 거진 낭떠러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좁은 길을 벗어나면 낭떠러지고, 이 옆에는 가시 덩굴이 있어서 이 양이 이 협착한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이 가시 동굴에 엉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세상이 선하는 길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양은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귀는 그래도 밝습니다. 귀가 밝아서 이 목자의 음성을 정말 멀리서도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귀로서 음성으로서 듣고 이렇게 목자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넓고 이렇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이런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도 있는 이런 정말 넓은 이런 편안한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험난한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항을 만들어 가시나, 거기에 궁금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조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좀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고 넓고 이렇게 좀 이런 유혹도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유혹입니다. 왜냐면 이 유혹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과연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길에는 목자를 따라올까요? 목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이 넓은 길을 한번 배에 보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나비도 보고, 목자한테 가고 싶지만 난 안 갈래, 잠시만요, 꽃도 보고. 이렇게 넓은 길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좁은 상황, 정말로 납득이 안 되고 정말 화를 부르는, 정말 원망이 부르는 이 좁은 길을 부르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네가 이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것에서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인생을 주시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는 것이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너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죄의 유혹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주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 속아서 나의 음성을 듣지를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양이 과연 이 좁은 길에서 본인이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꽃도 볼 수도 없고 이 주위에는 가시 동굴밖에 없으니까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짝만 잘못 디뎌도 이 가시덩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길이 바로 양의 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며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쉽게 믿을 수도 없고 또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먼저 제가 그림으로서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그림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번에 걸린 코감기가 정말 쉽게 낫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고비는 넘어갔고 이제 회복 단계만 남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오랜만에 버스킹을 하고 어제는 되게 저희 아이의 방해 작전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보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들었었고 자, 아이 다루기, 신학적 시선으로 접근하기. 오늘은 등교편이 되겠습니다. 등교편. 아이와 함께 등교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런 자들, 아이가 보통의 아이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부모의 속을 태우는 그런 아이. 그냥 보통의 아이들도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더 뭔가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등교를 하면은 다행이긴 한데 보통은 그런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손을 잡고 등교를 하게 되죠. 중고등학교도 특수학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 학교는 거진 빠르면 2학년 때부터 아예 스스로 학교를 가게 되죠. 하지만 고학년이 되어도 그렇게 엄마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네, 등교편 정말 힘들죠.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단 도덕적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부모의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자, 1번
8시 거진 반에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7시 정도만 애가 일어나도 밥을 먹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뭐 씻고 한다 해도 8시까지는 충분하게 씻고 밥 먹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부모의 계획이죠. 우리 8시에는 출발하자. 늦어도 8시에는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만의 플랜을 짭니다.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의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네가 분명 이렇게 8시 반까지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또 그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처벌이 있을 것이고, 뭐 숙제라든지 아니면 청소 이런 게 있을 것이. 그러면 너한테는 불리한 거잖아. 네가 그런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부모의 계획대로 움직여서 학교에 가면 이런 숙제, 청소 이런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좀 더 놀아도 되고,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각을 할 필요는 없잖니.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의 계획은 다릅니다. 아이는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조금 어젯밤 게임을 좀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잠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7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깨워도 약간 좀 반항이 익숙한 아이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뭐 한 7시 반이라면 다행이지만 한 40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막 자기가 이제 더 자고 싶은데 부모가 깨웠기 때문에 아침에 입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밥을 먹어라, 네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씻어라 해도 씻지 않습니다. 물이라도 좀 먹고 가령 물도 먹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내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는 아이가 얄밉습니다. 얄밉고,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가 막 정말 발끝에서 머리까지 치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8시야. 8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지각이야.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랑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랑이.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아이와 같이 차 있는데 에너지가 점점 깎이는 것이죠. 아이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깎이면서 나의 부모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차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많이 겪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항상 에너지는 자고 일어나면 또 충만하기 때문에 또 부모의 계획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에너지가 깎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오르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학교를 등교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 부모가 만약에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불리한 사항을 아이에게 준다든지 힘을 가하게 되면 아이는 그 힘에 의해서 말을 그 상황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알아듣고 만약에 정말 행동의 변화가 바뀌어서 정말로 뭐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살아간다면은 또 그건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안에 있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교육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든지 힘으로써 불리한 쪽으로 뭐 규칙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해도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반항심이 커지는 거죠. 반항심이 커져서 정말로 등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사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힘과 그리고 규칙, 뭐 도덕성, 뭐 이쪽으로 당연히 그거는 부모는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그것을 말하되 아이가 만약에 반항을 끝까지 한다면 그것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씻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학교 등교하기까지 그런 엄마를 애태우는 상황들은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힘을 가해서 아이와 사투를 벌이죠. 사투를 벌이게 되면 아이의 반항심은 더 커지고 서로의 에너지가 많이 깎이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쁜 행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 깎이면서 그 나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다 깎이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 나쁜 상황이 오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릴 것인가? 결과는 똑같아요. 그 상황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능하는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양이 이제
그 벼랑을 위태위태하게 걸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말 도덕에 어긋나고 정말 이 규칙 생활에 어긋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처음에는 정말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게 되는 거죠. 뭐 시간을 7시 40분 7시에 일어나야 하면 차라리 한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이를 미리 깨우고 막 그러한 것들, 등교를 더 일찍 한다든지. 그런데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도 그렇게 또 해서 또 대처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정말 꾸준히 뭔가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 역시도 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아이가 밥 먹기 싫어하니까 그냥 밥을 안 먹인 상태로 가서 뭐 문구사에서 뭐 간식을 사서 학교에서 좀 먹고 그렇게 아이를 보낸다든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방법만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의 본능적인 이 일정들을 내가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미움이 커집니다. 미움이 너무 커져서 얘를 정말 아이를 잡아서라도 이 버릇을 뜯어고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한 율법을 능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어떠한 것도 트집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언은 하겠죠. 얘야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밥을 먹어야지 조금 덜 예민해진다. 씻어야지 건강해진다. 뭐 이런 조언들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인 것 같아요. 음성을 듣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이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등교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밥을 먹지를 않아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시간이 좀 그래 지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꼭 자기가 원하는 마트도 가는 길에 정말 많은데 꼭 돌아서 시간이 걸리는 그 마트를 꼭 가서 거기서 간식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정말 대환장을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정말 뭐 한 10분 안에 가면은 갈 수 있는, 지각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마트를 굳이 뭐 가까운 데 가면 뭐 또 5분 정도 걸릴 수 있죠. 근데 굳이 가서 10분을 더 지체할 수도 있는 이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분명 지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타일러 보고 억지로 손을 잡아서 끌어보고 막 그런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둘 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정말 막 씩씩거리면서 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그런 뭐 불편한 하루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양의 그 협착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설득은 하지만 아이는 분명 이 마트를 갈 거야.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따라가기 전에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아,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먼저 미리 선생님한테 항상 연락을 취하고 그 다음에 마트를 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기까지 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막 시간을 봐서 물건을 빨리빨리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음료수도 뭘 살까, 이것도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허락을 해줄까, 이런 걸로 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다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나의 그런 양이 정말로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좀 올라와도 결국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10분, 15분 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지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 정말 학교 1교시를 빠져먹을 만큼 그렇게 지각을 한다든지 학교를 아예 못 가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10분에서 15분 이런 20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숫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든지 밥을 먹는 상황이라든지 씻는 상황이라든지 조급할 필요가 조금, 이렇게 조급함을 좀 내려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나의 계획으로 플랜을 잘 짜놔도 아이가 그 일을 망치면은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나 내가 잘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거지 이제 학교를 분명 아이가 그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찍 가도 아이가 고분고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진 그 수업 시간이 다가와도 아이가 운동장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바톤을 터치하고 또 선생님과 또 이렇게 시간을 운동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길을 저에게 걷게 하셨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시간의 두려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고, 또 저의 계획 또한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믿기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복잡한 마음 말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능하는 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서도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얘기가 길었네요.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